같이 보실 성경은 이사야입니다. 훌쩍거려도 괜찮고요. 콜록콜록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화장지를 들고 흥하고 코를 푸는 것도 어느 나라는 또 예의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어차피 이 시절이 지나가야 되니까 편하신 대로 훌쩍거려도 좋고 기침을 하셔도 좋고 다 옆에 분들 사랑 받을 준비 되셨죠? 감기든 뭐든. 우리 그 서신서 뒤에 보면은 꼭 따라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또 사랑의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그랬는데 참 어렵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사야 28장입니다. 997페이지. 43장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알려주셔서 43장 18절, 19절, 20절, 21절 43장입니다. 1018페이지 43장 18절로 21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이사야 43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렀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들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또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들이 시한이 차면 포로로 잡혀갔던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땅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곳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전도 집회할 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말씀대로 꼭 찾고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독립을 시키고 나라를 형성하고 그 나라로 하나님이 돌려보낼 것이다. 그래서 동방, 서방, 북방, 남방, 사방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불러 모을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땅도 회복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라도 회복될 것이고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곳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새해 선머리에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도 한번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마귀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일생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때 그 포로된 것에서 풀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오늘 18절 한번 본다면 동일하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방으로 사로잡혀가서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온갖 죄들을 범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전 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새해 1월 1일 참 재밌더라고요. 1월 1일 그렇죠? 그리고 첫날, 첫 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달력을 한번 보니까 1월 1일이 되는 날은 1월 1일이 일요일이 되는 날은 주일이 되는 날은 어쩌다가 한번 돌아오더라고요. 우리 생애에서 몇 번 맞지 않는 귀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수양회 때문에 또 그런 날들을 전국에 있는 성도들하고 함께 보냈지만 지금은 우리 이렇게 함께 있는 성도들하고 또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독특한 또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고 알지 못했던 일, 또 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것들을 우리가 편안하게 지속해 왔다면 그래서 1년에 2번 수양회가 있고 전국 교회가 모이고 편안한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동안에 했었다면
이제 우리는 한 교회 내지는 두 교회 이렇게 모이면서 위기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가보지 못하는 길들을 우리가 함께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길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또 뒤를 돌아보면 예전에 좋았던 그런 기억들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예전에 또 수양회가 될 때쯤 될 때마다 참 예전에 만났던 성도들도 그립고 또 그때 모습들이 그리웠던 시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허락하신 또 환경들이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해 나가면서 초점을 맞추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오늘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전 일 그리고 옛날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하면 잘 기억을 해라. 잘 담아둬라. 너 남편이 결혼할 때 이거 약속했잖아. 그 약속 안 지켰지? 20년째 무한 반복을 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잊으라는 것이죠. 지나간 것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어떤 분이냐 하면 어떤 것도 기억하지 않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망각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어떤 것도 다시 묻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나간 시간을 되물어 보게 되고 그 지나간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자책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신만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나간 것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제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옛날 일, 이전 일 거기에 머물러서 계속 반복하는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채 전쟁을 치러서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그 삶들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이스라엘이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무엇을 내시겠다고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느냐 하면 광야에 길을 내고 19절입니다. 그리고 사막에 뭘 내느냐 하면 강을 냅니다.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냅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보시면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냅니다. 우리가 광야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라고 하는 말을 할 때, 또 사막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들은 무엇을 떠올릴 수밖에 없느냐 하면 타는 듯한 갈증과 목마름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노력도 열심도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래서 광야와 사막을 걸을 때에는 진행할 때에는 하나님이 구름을 만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2010몇 년도인가 성지순례를 한번 갔었는데 그렇게 날이 덥더라고요. 더운 날이 아니었는데도. 그래서 위에 옷들을 다 벗었는데도 더워요. 그런데 그렇게 덥다가도 구름이 지나가면 밑에 뭐가 생기느냐 하면 그림자가 생기죠. 그늘이. 그 그늘이 생기면요. 일순간 시원해집니다. 다시 옷을 챙겨서 입어야 될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의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여기 물을 내고 강을 내는 것도 누구에게 것이냐 하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샘은 팔 수 있지만 우물은 만들 수 있지만 물과 광야의 물과 사막의 강들은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질적인 그 광야의 사막의 강과 물을 만들어 주셨지만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는 척박하고 메말라 있는 광야 같은 우리의 마음, 그 어떤 것도 싹틀 수 없는 마음, 사막 같은 마음, 그런 마음들 한번 안 돌아봅니까? 내 마음들이 이렇게 한번 여기 이전 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들 한번 돌아보는 것들은 필요하죠. 우리의 마음밭 안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고 우리의 삶들이 변화되는 것이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광야와 사막에 강이 생기고 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야 온갖 곡식들이 자랄 수 있으니까. 또 곡식이 자라야 그곳에 동물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들이 베풀어지니까.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순서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물이라는 사실이죠. 말씀. 자, 이 말씀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수의 강처럼 넘쳐 올라올 수가 없죠. 주일날 오후가 되면 차량 운행도 안 하고 3시까지 확 붙들어 놓습니다. 막. 점심 먹고 나니까 이제 10권 정도 몰려오고 그렇게 강제로 이렇게 성도님들을 붙들어 놓죠. 그리고 전도 집회도 1년에 2번씩이나 이제 내년에 또 이제 계획들을 우리 성인 회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남장렬 회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또 전도 집회와 비슷한 전도 집회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4번 정도 토요일 날 내리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스트레이트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도 준비를 해뒀습니다. 거기에 우리 집사님들은 필수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고 남장년, 여장년, 청년들에게 참석을 해서 들을 수 있고 또 그날은 또 새로 오신 분들을 모셔올 수도 있는 그런 날로 우리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고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없이는 뭘 할 수 없느냐 하면 광야 같고 사막 같은 마음밭을 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의 넓이가 넓어지지 않고서는 퍼 올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주는 물만 먹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누가 주는 물만 먹을 겁니까? 우리 집사람 제 입에 혀처럼 잘해주거든요. 누워있다가도 어이 물 그러면은요 같이 누워있다가도 벌떡 있다가 가서 물을 떠와요. 왜 여자라고 그렇게 됐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앞으로 어이 물 그러면 제가 떠와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마를 때 물들을 남을 시켜서 먹느냐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환자들을 낫게 하셨던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함포되어 있습니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안증뱅이를 낫게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안증뱅이를 낫게 하셨겠냐고요. 그 안에는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들을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이야기를 해주라. 이렇게 요한의 제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 말씀 가운데 뭔 얘기가 나오냐 하면 안증뱅이가 일어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아도 일평생 누구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이 말씀만 두꺼비가 벌 잡아 먹는 것처럼 우리 김순호 집사님은 잘 아실 것 같아요. 두꺼비가 벌 잡아 먹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벌통 앞에 딱 앉아갖고 벌이 나오면 낼름 잡아먹고 낼름 잡아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벌만 잡아먹는.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을 거냐는 거죠. 내게 이 물이 넘쳐나서 그 넘쳐난 물이 밖으로까지 미칠 수 있는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데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제가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또 불편할 수도 있어요. 특히 1세대라고 자꾸 제가 이야기를 해요. 저도 1세대고 여기 있는 대부분이 1세대들입니다. 네, 다 1세대예요. 최근에 구원받으신 분 말고는 다 1세대입니다. 1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요? 이미 타성에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좀처럼 어떤 자극이 와도 움직이지 않는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보기 위해서 전도집회라든지 우리 뭐 또 성경 뼈대 세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뭔 내용인지 어떤 때는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2번, 3번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한 30 몇 년 지나갔지만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요. 30 몇 년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어려운 것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일찍부터 그런 말씀들을 익히 듣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후회가 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좀 더 일찍 사역을 시작했을 때 교회들마다 이렇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서 깨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더 폭넓게 많은 말씀들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들려오기도 합니다. 또 그 말씀들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진행하는 제 마음 가운데에는 또 이렇게 꼭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또 지루하지만 또 거의 강제로 이렇게 이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갖는 이유는 빼짝 말라버린, 우리 옛날에 가뭄이 있을 때 논바닥 말라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서 칼갈이 나눠져 버린 그 마음,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은 마음, 또 가족으로부터 상처받은 마음들,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많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상처들로부터 우리가 수염을 얻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형제 자매의 위로요? 교회 참석하는 건요? 네. 그것은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치료시킬 수 있는 약이 있는 가운데에 진행되어져야 될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고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채워진 우리 성도들은 자신 있게 복음을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전도집회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계산해 보시질 않죠. 또 어디에 다른 교회와 어떤 것과 이렇게 비교해 보질 않죠. 근데 저는 구원받고 나서 이 복음에 대한 의문들을 많이 가졌어요. 장로교나 다른 교회들로부터 너는 이단이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왜 이단인지에 대한 내용을 밝히고 싶었어요. 많은 책들도 봤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큼 확실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도집회 안에 뭐가 들었냐 하면요, 신학보다 더한 확실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신학에서도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해 주지를 못합니다. 아웃라인을 잡아주지 못합니다. 신학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도 한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성경을 몇 개의 파트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파트들을 순서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경론이에요. 성경이 무엇인가? 우리 전도집회 때 성경에 대해서 배우죠. 그걸 좀 확대한 게 뭐냐면 조직신학에서 한 학기나 얼마 동안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론, 그 다음에 신론 그러니까 막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다루는 게 뭐냐 하면 신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성경론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론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어떠한 상태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인간론이에요. 이걸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죠. 근데 우리는 전도집회 때 들을 때 어떻습니까? 들으면서 그 다음번 얘기 나올 거야. 다 꿰고 있잖아요. 우리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론 안에 뭐가 들었냐 하면 죄에 관한 얘기라든가 회개에 대한 내용들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독론이에요. 기독이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서 살아가느냐 하면 교회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뭘 배우느냐 하면 교회론이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우리 어디에서 지금 다 배우고 있죠? 이곳에서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리가 되어지면 성경은 충분히 이미 객관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순으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뼈대 세우기라고 하는 걸 해서 성경이 지금 창세기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대로 적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바울의 서신서가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진행이 되는데 그것이 바울이 썼던 시대순대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게 되면 지난번에 배우고 있죠. 사도행전을 배우게 되면 1차 전도 여행 때 어떤 편지를 썼는가를 알게 되죠.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가 뭐였습니까? 뭐였죠? 1차 전도 여행 중간에 썼던 성경. 오늘 하니까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해 보십시오.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어떤 분이 그러네. 몰라서 지금 저러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밖에 없어요.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것 외에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했던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압축하면 얼마 안 돼요. 근데 한 얘기를 계속 늘려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재교육, 다시 한번 교육, 반복 훈련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집회가 계속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뼈대 세우기를 하게 되면 시대순으로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할 수 있게 돼요. 아주 유익해요. 그런데 내가 그거에 대한 필요를 못 느끼니까 일단은 즐겁지는 않아요. 근데 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좀 더.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 하면 하나님이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물을 준비를 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자, 사막에도 그 다음에 광야에도 하나님 뭘 준비하셨습니까? 광야에 물을 준비했고 사막에 강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마시게 해요. 소나 말이나 여타 짐승을 물을 마시게 하려면 끌고 갈 수는 있죠. 데리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마시는 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그것은 마시는 것은 그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에 우리가 함께 참석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어서 의무감으로 이 교회로 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많은 생수의 강을 먹고 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마음이 열려서 자발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분들입니다. 차이는 없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 좋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화가 나요. 내가 여기 뭐하러 왔는데 화가 나는 사람도 있고 똑같은데. 자,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게 하려고 하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게 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받게 했을까요? 자, 오랫동안 이런 것 속에 배어져 있는 1세대들은 뭐라고 답을 하느냐 하면 구원해 주시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뭘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려면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입술로 전하는 것이죠. 일단 무장이 안 됐으니까 전쟁을 치를 수가 없죠. 그래서 올해는 무장을 하면서 전쟁도 한번 치러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집회가 준비가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고 또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이 매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새해면 새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올해 제가 교회 목표를 어떻게 한번 정해봤냐 하면 좀 추상적으로 정했어요. 지난번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성경 읽기, 그 다음에 뭐 구역 모임 활성화, 가족 복음 이렇게 좀 구체적인 것이었다면 올해 목표는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반석 확인하기. 좀 제목이 그렇죠.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집 짓기. 이 두 가지가 되면 우리는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동하고 움직이는 분이므로 우리를 움직이게 할 겁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면 그 목마른 물을 먹은 사람은 분명히 외칩니다. 이 생수가 최고야라고 외칩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은 받고 싶어 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해 첫날, 첫 주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공감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아까 18절에 보시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전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 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쭉 이렇게 한번 스캔하듯이 읽어 나가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성경하고 같은 성경들이 평형이 되는 성경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들을 찾아서 읽게 되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광야와 사막에 강이 생기고 물이 생겨서 내 영혼을 적셔줄 수 있는 생수의 말씀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채워지면 내가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이 사연은 그대로 잡아놓으시고 전도서 7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우리가 지난번 마지막 주 말씀을 나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옛날이 오늘보다 좋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다 그랬죠? 이 말씀과 연관해 볼 수 있는 게 민수기 11장 얘기였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애굽이 재미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이 불평불만을 만들어내는 특징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겁니다. 우리 지나간 건 다 무효예요. 지나간 것은. 그래서 하나님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지나간 건 무효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나간 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교훈으로 받기 위한 겁니다. 교훈으로 받는 것과 그것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으로 받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죠. 고린도 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시는 말씀이라 빨간 줄이 몇 번 정도 쳐져 있을 것 같습니다. 17절, 14절부터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291페이지.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로마서 6장을 요약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새 것이 되었다는 거죠? 전제 조건이 있죠. 아무나 새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새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1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던 사람은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12월 25일 예수님 태어난 날이라고 24일 날 저녁에 밤샘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아는 거죠? 육체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예수님 태어난 날이라고 꼭 지키는 사람은 육체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지 않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육체로 알지 않는 사람은 아무 사람도 육체로 보지 않는다고 해요. 자,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바른 시각이에요. 그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개망나는 짓을 하고, 지금 믿음 가운데 있지 않고, 또 지금 어떠한 움직임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을 하고,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느냐 하면, 이 성경을 봐야 하는 거죠. 새 것이에요. 자, 꼭 기억합시다. 올 한 해는. 올 한 해는 어떤 성도의 어떤 모습을 보든지 간에 뭘 보느냐 하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뭘 보고 있는 거죠? 헛것 보고 있는 거예요. 헛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나 자매로부터 나온 어떤 모습일지라도 헛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형제가 예를 들어서 욕을 한마디 했어요. 아이고 성도가 어떻게 욕을 할 수 있어? 자, 그 말은 뭐 보는 거죠? 육체대로 보는 겁니다. 육체대로.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은 너를 새 것으로 빚으셨어. 새 피조물이야. 그 능력 가운데 너는 살 수 있는 힘이 있어. 새롭게 하실 것이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일들은 누구 안에서 하시는 겁니까? 저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안에 새 일을 합니까? 그들에게는 새 일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 새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하지 않으면요, 거절하고 밀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새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나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거울을 보면서. 거울 보면서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아이고, 키는 적고, 눈은 쭉 찢어지고, 아니면 키는 멀대처럼 커갖고, 싱겁고, 제가 저를 보고, 그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거울 쳐다보고 뭘 봐야 되겠어요?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쓴 모습이 보여야 되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모습이 보여야 하고,
두 손과 두 발의 못이 박힌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온몸의 채찍에 맞은 모습이 내 거울 가운데에서 내가 비춰서 보여진다면 여러분은 새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것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올해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새 것이에요. 다른 게 새 것이 아니라. 자, 아까 이사야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으로 다시 가서. 그래서 이 생수의 물을 마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찬송을 부르는 이 일을 하려면 이 일을 해드리려면 올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한번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걸 기초로 해서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기초로 해서. 정말 복음을 기초로 해서 아까 우리가 전도 집회 때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들이 정말 내게 꽉 제대로 짜여져서 바늘 하나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촘촘하게 베어져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 사이가 벌어져서 다른 인물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가.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이게 점검이 안 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3장은 늘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시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사야 찾았으니까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28장 16절) 997페이지. 제가 좋아하는 말씀들이라 아마 찾으면 거기에 줄들이 다 쳐져 있을 것 같아요. 997페이지 이사야 28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뭐 돌 이야기하면서 돌 이거 하나만 믿으면 어떻게 된대요? 급절하게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영원한 불못 속으로 가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한 돌에게 있다. 이 한 돌이 누구겠어요? 신약을 보면 이 돌이 누구냐 하면 산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반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이라든지 또 베드로전서 2장이라든지 일단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찾고요. 잘 아시는 말씀들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반석이라고 한번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석을 기초로 하고 있는가? 집을 지으려면 몇 층짜리 집을 짓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초를 다지는 게 가장 중요하죠. 집을 높이 지으려면 높이 지을수록 그 반석은 기초는 튼튼해야 되죠. 안반을 찾아서 파일을 받고 공그리를 치고 전문 용어로 그렇게 해서 든든하게 하면 몇 층까지도 지어 올릴 수 있겠어요? 마천루 같은 경우는 높이가 얼마에 해당이 돼요? 그보다 더 높은 것도 있죠. 건물 높이가 1000m에 가까운 것도 있다던가요? 1000m? 63빌딩이 몇 m죠? 100m. 100m 좀 넘나요? 그런 집을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튼튼한 집을 지어야죠. 여러분들이 만난 기초석은 어떤 기초석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어떤 기초석이냐 하면 뭐가 된 기초석이죠? 시험한 돌이에요. KS 마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통용될 수 있는 시험을 거친 돌이에요. 그 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겁니다. 만일 이것이 확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확인이 안 되면. 그리고 이것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구는 무생물체지만 지구 속에 생명력을 가진 물체 하나가 있죠. 불덩어리가 부글부글 타고 있으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처럼 마치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시험한 돌, 산돌, 또 견고한 기초돌, 이 돌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났어요. 그런데 그 만난 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어떠한 신앙을 하느냐 하면 차가운 신앙을 하는 겁니다. 싸늘한 신앙을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배워왔을는지 모릅니다. 신앙은요,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은 친절이라고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친절해야 돼요. 모든 면에서. 혹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을지라도 그 돌이 죽어있는 돌. 죽어있는 돌은 아니고 싸늘한 돌, 차가운 돌일 겁니다. 그런데 이 돌이 어떤 사람에게는 거쳐서 넘어지는 돌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죠. 여러분들에게는 이 돌이 어떤 돌이 됐느냐 하면 생명을 얻는 돌이 됐죠.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베드로전서 2장 8절 이후에 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부딪힐 돌이죠. 이 부딪힐 돌이 누구냐 하면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봤던 시험한 돌입니다. 어느 사람에게는 시험한 이 돌이 생명이 되어지지만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요. 여기 답이 나와 있죠. 믿음을 의지하는 자가 있고 무엇을 의지하는 자가 있어요. 행위를 의지하는 자가 있어요. 자기의 행동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절대자에게 가고 구원을 얻고자 하고 하는 행위주의, 율법주의. 이 사람들에게는 시험한 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면 거치는 돌이 돼서 부딪히는 돌이 돼서 넘어지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믿음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것은 믿으니까 뭐냐 하면 믿음을 의지하는 자들이죠. 이 반석을 의지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구원을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반석이 있습니까? 시험한 돌 꺼내서 보면 제 것과 여러분의 것이 다르면 공산당이죠. 제가 꺼냈을 때 여러분의 것과 같아야죠.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일들 한번 하려고 하다가 해가 바뀌었는데 이게 간증이죠. 내 것 꺼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구역 모임 때 이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가장 먼저 구원받은 사람부터 간증합시다 그러고 했는데 구역 모임 때 이렇게 이제 전체 구역 모임 때든 또 주일이든 이렇게 또 반영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꺼내서 딱 보여주니까 어때요? 맞아. 나도 저 돌 갖고 있는데. 나도 저 돌 갖고 있는데 저기도 저 돌 갖고 있네. 그러면서 서로 동질감이 느껴지고 기쁘죠. 그리고 이 돌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으니까 한 아버지를 모신 것이죠.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귀한 말을 쓰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얼마나 귀한 말인지를 모릅니다. 이 말을 쓸 때 어이 형제, 어이 자매 이렇게 그 용어의 의미도 모르고 함부로 쓰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귀하게. 형제님, 자매님 하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 당신을 내가 육신대로 안 봅니다. 당신을 볼 때 내가 예수님을 봅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말이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말이죠. 어이 자매 그 말은, 어이 형제 그 말은 뭐예요? 어이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존경하는 마음, 또 귀하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하겠죠. 그래서 반석은 서로가 동질감을 느끼고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또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7장. 성경도 안 찾으면 참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별로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찾고 또 기록해두고 그 다음에 정말 광야나 사막 같은 마음이 안 들려면 집에 가서 이것을 계속 확인해보고 제가 문자로 또 보내드리잖아요. 그럼 문자를 받을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 생수의 강들이 더 특별하게 넘칠 겁니다. 10절
985페이지 17장 10절 이사야 17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하나님을 잘 순종하지 못했던, 반석 되신 하나님과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 못했던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일들을 이곳에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능력의 반석이에요. 예수님이 반석이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의 반석이 여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 밖에다 두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랍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면 이스라엘처럼 사는 겁니다. 자기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게 있어요. 자,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심는 게 아니라 능력의 반석을 마음 밖에 두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식물을 심고 그 다음에 이방의 가지도 이종을 해요. 다 꺾어서 예수님에게 접받은 그 가지를 다 꺾어서 거기다 뭘 갖다가 접을 붙인다고요? 이방의 것을 갖다 접을 붙이기 시작을 해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스라엘의 10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무엇이 없어졌기 때문에요. 그 마음의 반석. 여기 어떤 반석이에요? 능력의 반석. 구원 받았냐? 천국 갈 수 있냐? 죄가 영원히 사해졌느냐? 그 질문보다도 그 질문을 포함한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이 능력, 반석 대신 능력을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두었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신약에서 평경이 되는 구절과 찾는다면 고린도후서 13장을 찾을 수 있겠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말씀과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평경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반석이 귀찮아요. 거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거치는 거였습니까? 이스라엘에게도 예수는 거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십자가에다 넘겨서 죽였어요. 우리도 동일해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밖에 두게 되면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하고 무엇하고 부딪히느냐 하면 능력되는 반석하고 부딪힙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당하게 하고 십자가에 넘기는 일을 다시 해야 합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사실랍니까? 지난해도 그렇게 사셨는데 10년, 20년, 3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이스라엘은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매 맞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고 또 잊어버리면 또 하나님이 매 때리고 그 어리석은 일들을 수없이 반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늘 반복을 하실랍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겁니다. 반석이 거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왜 주셨느냐 하면 여기 마음에 두고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반석을 주셨습니다. 시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오늘 새벽기도 때 오신 분들은 같이 읽었는데 40편 1절 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구원받은 사람의 그 발걸음, 다른 말로 행사, 다른 말로 계획.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할 일들을 계획하셨겠죠. 교회도 할 일들을 계획했습니다. 더 세부적인 계획들은 이제 세워나가겠죠. 그것이 실패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우리의 발이, 우리의 행사가 어디에 맡겨져야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자문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져야죠.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이 있어야 하죠. 그럴 때에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요.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에요. 기가 막힐.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길을 쭉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들 한번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채우시고 했던 것들을 맛보게 되죠.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반석 위에 발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일들의 주관자가 되시고 경영자가 되셔서 그 일들을 해결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죠. 이것이 반석을 확인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죠. 자, 시편에 보면 반석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번 나중에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어플을 이용해서 반석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자, 스가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입니다. 스가랴 3장 9절입니다. 1315페이지. 구약성경 1315페이지 스가랴 3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와 앞에 세운 돌을 내가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게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예언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한날에 제해버릴 것, 사해버릴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여기에도 지금 뭘 소개하고 있습니까? 한 돌을 이야기하죠. 한 돌. 한 돌에 무엇이 있어요? 7 눈이 있어요. 돌인데 뭐가 있습니까? 돌인데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1315페이지였습니다. 3장 9절이었습니다. 자, 한 돌인데 그 돌이 뭘 갖고 있냐면 7 눈이 있어요. 한 눈을 갖고도 못 볼 게 없을 텐데 7 눈이에요. 7 눈 그러니까 우리 배운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나요? 7 눈 그러니까? 우리 배우고 있는 7 교회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시죠? 예,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 기억이 날 겁니다. 그래서 돌인데 죽어있는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생명의 돌이 어떤 돌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돌이라고. 그 돌을 우리가 받았다고. 베드로 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다 라는 말씀도 있지만 구원받았으니까 그때부터 비로소 출발이다 하는 말씀이 수없이 많다고요. 자, 산돌, 누가 산돌입니까? 예수님이 산돌이에요. 산돌이니까 그 산돌은 능력이 있는 거죠. 시험에서 어떤 것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돌이에요. 반석이에요. 그 반석에다가 산돌에다가 이제 5절에 뭘 하는 겁니까? 신령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목표가 뭐냐 하면 반석을 확인하고 그 반석에다 뭘 짓는 겁니까?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집을 짓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이 집을 안 지으면. 반석만 갖고 있는 사람은 조금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이 되죠? 부끄러운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누가 이제 산돌입니까? 누가 산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산돌이 됐어요. 옛날에는 죽은 돌이었어요. 쓸데없는 돌이었어요. 움직일 수 없는 돌이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산돌이 됐습니다. 이 산돌이 어디엔가 가서 고임돌이 되어지고 어디에 가서 평평한 바위가 돼서 누군가를 쉬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바위, 예수님처럼 그런 바위가 산돌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돌입니다. 이곳에다가 이제 집을 지어 올라가야 되겠죠. 자, 고린도 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집을 지어 가는 거고 그 집안에 주인이 있으니까 성전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성전에 관계된 내용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설교할 때 고린도 전서 후서는 언제 썼습니까? 1차 전도 여행 때입니까? 2차 전도 여행 때입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까? 오늘 또 한번 자세히 배워보십시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됐습니까? 고린도 전서 그러면 꼭 기억하라는 게 있었죠. 등장인물 한 사람이 있었죠. 아볼로. 그죠? 그리고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었고, 연보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기억나시죠? 그런 것 때문에 이 편지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지금 미완성 상태고 지어져 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의 내용들이 되어질 겁니다. 자,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0절 11절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기초석은 예수다, 반석은 예수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0절입니다. 12절 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에서 얻은 것 같으리라. 16절이 15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요.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간대. 어떤 것도 남지 않나도 천국 간대.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까? 얼마나 불행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적용되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정말 다행스러운 사람이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정말 불행한 사람으로 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에 조금 소중한 것들을 등급을 나눠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이 반석 위에다가 이제 신령한 집들을 지어져 가는 삶들을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들로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들로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기준에 보았을 때 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준에 보았을 때에 가장 귀한 것, 그게 금입니다. 내게 있어서 큰 것이 금이 아니고 내가 집을 팔아서 모든 걸 다 드려요. 그러면 금이라고 생각하죠? 그 금 아니에요. 어떤 게 금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가치 있는 게 금이에요. 그 다음이 은이고 그러겠죠? 그 다음 보석이고 나무. 하나님 보실 때 아무 쓸데없는 것들. 그것이 나무고 풀이고 짚이겠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반석 위에다가 그 집을 지어 올려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14절을 보시면 뭘 받습니까?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아요. 불이 와서 확 태울 때에 무엇만 남느냐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만 남는 거예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안 남아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것만 남아 있는 겁니다.
뭐가 귀합니까, 여러분들? 입으로는 이만한 금덩어리 줘도 구원하고 안 받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구원 받을 때 시간이 점점점 지나니까 그거 반쪽짜리 금덩어리 갖다 줘도 좋겠다는 마음들로 마음들이 점점 바뀌어져 가지고, 그건 아까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능력의 반석을 마음 밖에다가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산 사람에게는 불이 와서 공력을 시험할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서실랍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1년이 주어졌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새해가 시작이 될 때. 과연 1년이 주어질까요? 어느 사람에게는 내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지금 우리가 그 일들을 해가는 겁니다. 지나간 건 무효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살아왔든지 관계없죠. 지금 내가 주님 안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상으로 불이 공력으로 태울 때에 그것들이 남겨져 있는 삶을 살겠죠.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또 하나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24절, 25절.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랬어요. 자, 반석 위에 주초를 얹어서 어떠한 사건이 되더라도 집이 무너지지 않게 지은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답을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 수 있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게 행한 사람이에요? 저를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성경을 찾아서 답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 어려운데 어려운가 봐요. 24절 초반에 나와 있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얘기하려고 뒤에 뭔 얘기가 나온 거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왔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기에. 그렇죠? 더 어떤 얘기가 필요 없어요. 오늘 행하라, 복음을 전하라,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읽고 보고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자, 그렇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앞으로 올라가 봅시다. 그렇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 또 앞으로 더 올라가 봅시다. 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이야기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적용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게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되려면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전히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목사거든요. 제가 구원받았거든요. 제가 상담도 잘하거든요. 제가 이거 잘하거든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거기에. 주어진 말씀대로 삶이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런 사람이 앞에 서 있으면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다 그 말이에요.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앞으로 더 올라가면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들었던 그 얘기만 그려놓지 말고 이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를 원하면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보자고. 그러면
반석 위에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26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오늘 동일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다면 많은 말씀을 아는 것 아주 중요하죠. 그 많은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질 때 우리가 앞으로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니까 다들 무거워들 하시더라고요. 무거워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선포하고 내가 전달한 그 말씀만큼 내가 그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선자 같은 삶을 내가 살 것 같아서 내가 위선자 같은 삶을 덜 살기 위해서 내가 설교자로서 서지 않겠습니다. 누구 얘기냐면 제 얘기예요. 저도 그래요. 웬만하면은 다른 분이 설교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많은 말씀들이 내게 주어지고 깨닫게 하게 되면 그 깨달은 말씀들이 나를 움직여서 더 변화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의 삶의 변화와 그렇지 않는 사람의 삶의 변화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삶도 좀 사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뭐 하려고 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거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아까 이야기했던 전도집회 들었던 내용들을 만나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반석을 든든하게 다지는 일. 이 일이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이러한 방법들이 의논되어지고 또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집을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짓는 데 필요한 것들이 성경 일독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성경 필사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성경 뼈대 세우기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조금은 괴롭고 조금은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에게 사막에 광야에 강을 내고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일들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났을 때에 여러분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삶들을 살게 될 겁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 그래서 예전과 지금 비교해 보였을 때에 좀 더 넓은 마음들로 성도를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또 자식을 만나는 그 마음들이 내게 있었던 게 아니라 능력되는 반석이 내게 있어서 그러한 능력들이 내게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함께 이 삶들을 살 수 있는 준비들이 2017년 맞죠? 2017년 우리들에게 주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함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앞에 이렇게 그 올해 목표해서 정해졌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이렇게 방향들을 잡아서 또 교제도 해주시고 또 열심을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과정들이라는 것을 어렵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달 한 번 있는 또 만찬의 날입니다. 만찬에 관한 말씀 고린도전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여기도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들을 그대로 쭉 정리를 한번 하고 있죠. 그래서 4절에 보면 10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그리고 또 뭘 먹었냐 하면 떡도 먹고 고기도 먹었어요.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뭘 마시느냐 하면 이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겁니다. 그 음료에 대한 표현이 예식이 우리가 포도즙이든 포도주를 우리가 함께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히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떠는 떡은
때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또는 즙을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몸 되신 분이 피를 피를 흘려 주셔서 그 피가 내게 와서 내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일부입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형제도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부라는 것이죠. 한 지체라는 것이고. 그래서 존귀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이 만찬을 통해서 포도주 잔을 마실 때에 우리들 심령 안에 회복이 돼야 될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떡을 떼면서도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찢기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의례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 가운데 갖지 마시고 초대교회 때는 매주였죠. 또 모일 때마다 뭘 했느냐 하면 떡을 떼고 또 이 만찬을 행했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또 먹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원하고 내가 또 어떤 사람이 됐는지 내 심령 안에 이 반석 대신 신령한 음료를 내는 예수님을 내가 정말 만났고 그 만난 예수님이 내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능력의 반석으로 와 계시는지 확인은 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각각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행해라,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각인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바로 즉시로 행한다면, 그렇게 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 되어지느냐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분들이고 공격이 와서 확 태울 때에 무엇만 남느냐 하면 금, 은, 보석으로 남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그 모든 삶들이 그렇게 귀한 것으로 남겨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드실 때 그냥 그렇게 드시지 말고 정말 이 능력의 반석 되신 분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제가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는 그 마음들로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고 또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으셔서 오늘 하루 또 올 한 해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